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14번째 강의 날입니다. 본문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의 주제는 인생이라고 정해봤는데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다소 오늘은 좀 본문이 깁니다. 주로 소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권력을 통한 그 질서가 있어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죠. 집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권력을 갖는 자가 곧바로 행사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개 구분 행사가 많아요. 그릇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8절에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일견 고발하고 있어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빈민을 학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구약의 이웃사랑의 정신 혹은 구약의 어떤 돌봄의 정신 혹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으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웃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에도 맞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너희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은 처지가 아니었느냐? 그럴 때 내가 너희의 그 신음을 듣고 한숨을 듣고 탄식을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너희가 원래는 먼저 나그네였고 힘없는 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우쳐 주시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의 의미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덧 이스라엘이 제도를 갖추고 또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는 건데, 지금 전도자는 그것이 참 당연하다.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그 제도를 집행하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서는 안 되지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냐? 그들을 감독하는 자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보완책이죠. 보완책. 우리나라도 무슨 행정부에 또 감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도 무슨 그 조선시대에도 무슨 사정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 잘못 행사하느냐 요거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감사원이 또 다 옳게 하느냐? 또 그 위가 있고 그 위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누가 계세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도서 시작할 때 처음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니,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메멘토 모리를,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 속에는, 그래 우리 다 죽어, 그러면 죽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그 사상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땅은 어느 누구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땅은 일단은 공동의 소유고, 그 공동의 소유를 말하는 이유는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창조 신학의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어느 개인의 것은 맡겨진, 어떻게 보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 땅의 영원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산물도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주가 그 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의 율법이 등장해요. 이거는 딴 나라에는 있지도 않는 해괴한 방식이에요. 뭐냐? 추수할 때 싹싹 긁어서 추수를 안 해요. 어떻게 하죠? 대강해요. 참 이상한 법칙이에요. 추수할 때 포도 열매를 따던 이삭을 추수를 하던 정말 싹싹 진공청소기로 긁어서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대강해라. 왜? 그러면 남잖아요. 대강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신칭의랑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요. 이신칭의에는 이게 무슨 원리가 적용이 되느냐? 간과적 성격. 간과가 뭐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척, 이거죠. 내가 간과했다, 이거는 주목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이 막 놀 때 어떨 때는 보고도 못 본 척 하잖아요. 다 알아요. 보고도 못 본 척 할 때가 있어요. 보는 쪽쪽 얘기하면 그 애가 힘들어서 이게 아마 그
강박관념에 살 거예요. 보는 족족 너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거 했지 맨날 혼내봐요. 애가 숨을 못 쉬죠. 때로는 봐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줄 필요가 있어요. 이신칭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신 일들을 다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보신 척 하잖아요. 그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에서 그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감고 그렸단 말이에요. 용서는 눈 감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는 만약 부릅뜨고 이놈의 새끼 하고 이렇게 안으면 그게 용서예요? 그 다음에 야 이제 이 후편이 어떻게 될까? 나 이제 뭐 맞아 죽겠구나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눈 감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눈 감고 해요. 똑같아요. 추수할 때도 내가 뭐 떨어뜨렸나 싹싹 긁어가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추수해요. 대강 이거 어떻게 보면 태업이죠. 태업.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 땅이 없는 자들이 뭘 먹고 살겠느냐? 땅 가진 자가 추수하면서 흘린 것 그거 주워 먹고 산다. 이런 율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이웃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걸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고 땅의 소산물은 땅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 다 뺏겨라가 아니에요. 땅 주인이 챙길 만큼 챙겨요. 자기 먹을 만큼 챙겨라. 그러나 전부 하지는 말아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거 누가 먹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다? 땅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가 뭐 얼마나 음식을 싸갖고 다니겠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그런 거 보면 거기서 주워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휴머니즘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최고의 휴머니즘. 이게 몇천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선 율법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놀랄 노자예요. 지금도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조차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했던 속담 가운데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 말은 말을 한번 타봤어요. 옛날에 말 타는 게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지금 아마 뭐라고 할까, 벤츠 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말 탄다는 일이 다 그냥 집신으로 걸어 다녀야 됐던 그 시절에 말을 탄다는 것은 고관대장만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 말을 타봤더니 이번에는 말 중에서도 경마를 타고 싶대요. 그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만족이라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로 만족. 만자가 무슨 만자? 찰만자. 족은 발족자. 만족은 그러니까 뭐죠? 발까지 차면 만족이에요. 놀랍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어디까지 차야지 만족이죠? 목까지 차야지 만족이에요. 이 정도 되면 좀 찬 것 같아. 목까지 찼으니까 내 손으로 막 이렇게 잡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동의가 안 돼요. 만족이 발까지 찼는데 만족?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 이제 발 찼으니까 이제부터 물 들어온다. 이제 계속 차서 여기까지는 차야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만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작은 것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족할 수 있으면 그게 만족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소유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좀 더 많이 이 소유의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풍요를 사랑하면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제가 재산이 100억이 있다, 1000억이 있다, 1조가 있어도 한 끼에 10,000원만 쓰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국밥 하나, 콩나물국밥,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합니까? 매 끼? 재벌들은 매 끼 1000만 원짜리 식사를 합니까? 어떨 때는 몇십만 원짜리 뷔페보다 라면 하나가 더 땡길 때가 있어요. 라면 하나로 배부를 때도 있고요, 장터국수 하나로 배부를 때도 있어요. 비빔밥 하나면 족해요. 설렁탕 하나면 족하고. 사람이 먹는 게 그렇죠. 맨날 기가 막힌 산해진미를 삼시세끼 먹으면 좋을까? 그 다음날도 또 산해진미 먹으면 좋을까? 한 며칠까지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자기 몸을 망치는 길이죠. 우리 소식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기가 사실 쓰고 누릴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얼마나 많이 쓸까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실제로 자기의 목밖에 없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많아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게 노동자와 부자로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돼요. 노동자는 월급 받는 사람, 부자는 월급 주는 사람. 여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월급을 줘본 사람과 받는 사람은 생각이 천지차이예요. 제 얘기를 하면 보너스 받는 달은 옛날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제 주변에 무슨 공장 하시는 분 많잖아요. 노동자는 휴일이 생기면 너무 좋고요, 심지어 임시 공휴일 생기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공장 하시는 분은 임시 공휴일 생기면 망했다예요. 일 안 했는데 돈 줘야 되거든요. 이게 노동자와 고용주, 고용받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의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고용주가 안 돼 보면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죠. 심지어 월급을 맞춰주는 것, 수익이 있어야지 월급을 맞춰주자는데 그게 모자랄 때는 피가 말라요. 그거는 사업을 해본 사람만 알죠. 월급을 줘본 사람만 알죠. 월급 받는 사람은 그냥 회사가 어렵대,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 어려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부도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라고 하는 게 그냥 누리는 것 이상의 책임과 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옛날 말이니까 노동자와 부자로 얘기했지만 요새는 고용당하는 사람과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 상호관계를 설명하면서 결국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압박을 받는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게 참 제 주변에 제 어떤 사업하는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정리하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산대요. 근데 자기가 월급 주는, 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수십 명의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계속 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거 아시겠어요? 자기는 이거 다 털면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3대가 먹고 산대요. 그런데 털면 자기 회사에 다녔던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딱 여기에 맞는 말이죠.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이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다 뭐 하여튼 그렇다는 말입니다.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옛날 고대 사회에는 자녀가 보험이고 자녀가 재산이죠. 뭐 아무리 큰 재산이 있더라도 재난을 만나면 한순간에 날아가고 아들을 많이 낳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을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15절 이거는 동서고금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게 우리 성경에도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 1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죠.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구약 762면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공수래 공수거죠. 공수래 공수거.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주머니가 있을 필요가 없죠. 더 이상 뭐 넣어둘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뭐 앞에 수많은 재산을 이야기하고 뭐 부자가 어떻고 다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결국은 모태에서 그냥 갓난아기로 맨몸으로 태어났고 사실 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모았던 재산을 결국 누가 누리느냐?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러니까 너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제가 무슨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영화 배우들이 일단 그 뜨면 세계 탑 클래스 배우들은 한 편 출연하면 뭐 받는 그 개런티가 100억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재산들이 다 몇천억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전혀 안 그렇대요. 자기가 데뷔했을 때 그 조그만 집에서 계속 살고 수천억 원을 결국은 다 기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무명의 후배 연기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희귀병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 팔레스타인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집 잃고 난민 신세에 빠져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수백억 원씩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스토리가 몇 사람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돈 다 자기가 갖고 갈 것도 아니고 하루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도 다 제한적인데 그거 충분히 쓰고도 남는데 그 남는 거 끼고 있어봤자 뭐 하느냐? 아름답게 쓰면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재산을 천국 보화를 천국에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무슨 통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재산을 천국에 쌓는 일이다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15절에서 결국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16절, 그러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불행이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이게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서 낙을 본다고 했는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8절.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복과 불행, 그 안에서 인간은 막 수고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삶은 그 수고하면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행복과 불행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한번 돌아보시면, 이때 내가 행복했지, 이때 내가 참 힘든 불행의 순간이었지. 그 행복과 불행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다행이 있어요. 다행.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마음에서 다행이라고 얘기합니까? 행복과 불행 사이에 다행이다. 다행은 어떻게 보면 많은 행복이잖아요. 작은 행복들, 수많은 작은 행복들. 이거 전번에 제가 이거를 소확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 그것을 다행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행복과 불행 사이에 잼이 돼서 살고 있어요. 끼어서 살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도 다행이야. 이것도 다행이야. 감사한 마음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말씀. 이게 지금 여기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을 보는 것. 낙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다행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낙을 보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거 낙이다가 아니라 수많은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행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저는 우리 영색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매일매일 누리시면서 사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20절이 돼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그냥 또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에 취해서 자기 생명의 날을 잊고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마지막 또 함정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행복들을 주시는데 그걸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기 생명의 날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고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에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고,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로 인해 우리가 무한히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작은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인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